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가, 주의 복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어떠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이 말씀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은 뒤로 감춰주시고 주의 영광만 이곳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상처들 갖고 계시나요? 몸의 상처.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의 상처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몸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상처들은 저마다 그 이유가 있고, 저마다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상처들을 볼 때면 그 상처가 생겼을 당시의 상황이나 상처가 생기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아, 그래, 그때 내가 이거 언제 다쳤었지?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들이 몸에만 남는 것은 아니겠죠. 몇몇의 상처들은 마음에, 가슴에 남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가 남게 되면 이 트라우마가 남게 된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왔는데 전화가 와서 험한 얘기를 들었다거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화기 소리만 들어도 이제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집 전화를 이 일로 인해서 끊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집 전화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이제 전화만 오면 사람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불안해지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를 결국에는 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 그리고 마음에 남는 상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내 몸에, 내 영혼 가운데 남는다라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 상처가 제 몸에 남게 됐을 때 제 마음에는 뭔가 모를 죄책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괜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대 모를 만한 것들이죠. 제 얼굴에서 그 상처가 남는다고 해서 조금 더 인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쟤 그냥 어디 거랑 똑같구나.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평생 내가 이걸 안고 살아야 되나? 뭔가 모를 이 죄책감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좀 우울한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 아름답거나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상처들을 보면서 나의 지나간 인생의 귀한 경험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영광의 상처라고 부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희생을 위한 상처들을 우리는 영광의 상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는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지금까지 그는 필기자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구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편지들을 쓸 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불러주고요. 대필해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만큼은 바울이 친히 기록했어요. 이제 그는 그의 관습대로 필기자의 손에서 자신이 펜을 취해서 개인적인 추신을 적어 넣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썼느냐? 이것이 원본이다. 위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인처럼, 서명처럼 자신의 친필로 마지막 이야기들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것을 하냐면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누구누구 잘 있지? 안부를 좀 전해줘. 아니면 너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해. 이런 말들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만큼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은 친필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마지막 몇 문장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이 복음을 말해요. 다른 서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야, 너 그때 돈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돈이 나를 살렸고 하나님 나라를 살렸어. 이런 연보에 대한 인사를 하기도 해요. 답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를 향한 이 편지에서만큼은 또 한 번 복음을 말해요. 복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로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은 비록 갈라디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아졌을 때 각 교회들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바울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는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진다면 앞으로의 교회들도, 앞으로의 상황들도 바울 입장에서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적어 내려갔던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파운데이션, 핵심에 대한 문제였어요. 현상에 대한 행동의 어떤 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복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고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친히 자신이 직접 또 한 번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안부나 은총의 말들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애 초창기에 썼던 연애 편지들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랑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보면 좀 시시껄렁한 얘기도 이거 언제 다 쓰지? 2페이지 채우기도 힘든데 바울이 6장에 걸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해서 또 썼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큰 글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태까지 바울이 이 편지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대필자가, 전문적인 대필자가 받아 적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1절부터 자신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필체와는 조금 다른 필체로 11절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큰 폰트로 썼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크게 이 글씨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큰 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글자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당시 글쓰기의 용례에 따르면 이 큰 글자란 내가 이것을 쓰면서 얼마나 펜을 꾹꾹 눌러 쓰는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얼마나 너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큰 글자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편지, 앞뒤 인사말은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메시지, 바로 복음을 온전히 기록하기 원했던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친히 썼던 가장 강조하기 원했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은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에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겉보기가 아니라 속사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외적인 어떤 것, 즉 할례에 집중했어요.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할례는 마음속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너희, 그러니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도록 강제하는 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은 왜 이토록 할례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남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자, 심정적으로 저 사람이 내 결혼식에 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를 보면 빠릅니까? 축의금 명부를 보면 빨라요. 축의금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 뭐예요? 결혼식에 온 거예요. 설령 이 사람이 못 왔다고 치고, 야, 나 바쁜데 결혼식 가서 축의만 좀 해줘. 그럼 뭐 이 사람한테는 적어도 이 사람은 축의금만 보냈어도 결혼식에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의 할례 받은 몸을 보여주면 됐습니다. 이만큼 간단하고 이만큼 손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까고 보여주진 않았겠죠. 증서를 보여줬을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예를 들면 믿음, 사랑, 뭐 이런 거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환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속아 넘어가요. 아, 이게 얼마짜리구나. 보는 사람도 보여주는 사람도 속는다는 거예요. 자, 가령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르메스 백을 선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샤넬 백을 선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앞 잔디밭에서 토끼풀을 뜯어서 손가락 반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토끼풀로 만든 손가락 반지라고 말하는 낭만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줄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진짜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무형의 가치들은 사라지고 유형의 가치들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다 봉투를 주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미국의 할머니들은 뭘 주냐면 손수짠 퀼팅한 것들을 내줘요. 네. 제가 처음에 그것을 보고 그걸 제가 귀중하게 여겼겠어요? 이걸 왜 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값어치 없는 것들로 여기고 있구나. 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진심 또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면 얼마 또는 무엇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백 하나 사줘야지.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번에 차 한 대 뽑아줘야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것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례껏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지라고 값어치를 매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박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얼마나 사랑이라는 가치를 저속하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까? 인스타그램의 기념일이라면 누군가에게 받은 반지를 자랑하고 또 돈으로 만든 꽃다발을 훈장 삼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고 존경의 본질이 아닌데도 어느새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사랑이요 존경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령 내 남자가 들판에 나가서 민들레로 토끼풀로 만든 그 반지를 내 손에 끼워준다고 하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언짢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인 거야. 믿음이라는 가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설명하려는 순간 그 무형의 가치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삼으려는 시도는 앞으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가치로 삼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헌금은 얼마 이상, 권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 봉사는 어느 정도라는 소위 시세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가장 시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시가입니다. 시가.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서 내가 못 시키는 거 시가. 얼마인지 몰라요. 비싸다는 얘기죠. 장로의 시세, 권사의 시세가 시가로 거래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미래였고 지금 현실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눈으로 보이게 할례를 징표 삼아 그들의 믿음을 가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극노하시는 부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노를 바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 예수님이 노함 가운데 성전을 청소하셨던 이유도 같은 이유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예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대한 의식으로 격상시켜서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외적이고 신체적인 시술이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거나 구원의 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명백하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아닌 세상의 모든 비뇨기과가 성전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 15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가 혹은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듭나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반응하고 있는가?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이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은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입술을 통해 표현될 필요가 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은 외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마음 안에 뭐가 있어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속에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 안 해도 알지? 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 안 해도 알지? 네,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 안 해도 아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말 안 해도 알지? 내적인 실체가 없다면 외적인 형식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할례 그 자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인간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할례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는 종교적 형틀과도 같았던 것이죠. 자, 이전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신적인 권위를 사람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목사만 세례 줄 수 있어. 목사만 안수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중심으로 뭔가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쉽게 목사에게 신적인 권위를 줘버린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 말 하나님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 구원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 안 한 사람들 아닙니다.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임원들입니다. 아나운서 PD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정신 빠진 사람들처럼 정신 다 내놓고 왜 북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 왜 뭐에 홀렸나? 왜 그래요? 이만희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가. 그 사람은 신이야 라고 신적인 권위를 그 사람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누가 부여한 거예요? 내가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박수 치는 게 결국에는 나를 칭송하고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끝은 뭐라고요? 우상의 끝은 나예요, 나. 자,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유대주의자들의 동기를 비난하고 그들의 허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바울이 보기에 율법주의자들도 구원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율법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주의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율법을 붙잡을까요? 율법이 무너지면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율법적 행위가 고난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십자가를 회피하고 고난을 면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십자가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가 싫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십자가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자기 위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기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붙잡았던 이유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인간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 구원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미천이 드러나요. 인간은 도무지 십자가 외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의롭다 말하면서도 이 십자가만큼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지니까. 자신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령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십자가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환상 속에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고자 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십자가는 벗어나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자랑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춘다면, 내 자신 자랑을 포기하고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끊임없이 데리고 간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7절입니다. 자, 여기서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중세 교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내가 동화되면 똑같이 손과 발, 옆구리에 나도 예수님의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상상했대요. 그것이 영적인 책임이라고, 체험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바울의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몸에 남은 흔적, 상처들을 의미해요. 수없이 매맞고 고초당하고 끌려가서 개 맞듯이 맞은 거. 그죠? 그러면서 바울의 몸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바울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바울이 꽤나 있는 집 자손으로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굉장히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없이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았다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일들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앉아서 바울이 그 상처들을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떠올렸을까요? 나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그리고 그때 매맞았던 나의 아픔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이거는 그때 그놈이 38번째 매를 때릴 때 나한테 생긴 상처야. 그래, 누구는 나에게 그 말 했었지.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사무치게 남았어. 근데 여러분, 바울이 했던 것은 그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십자가로 갔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말, 우리 절대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 기억하는 것이 바뀌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들은 많을 거예요. 미국에 살면 살수록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저런 사람에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가 나보다 영어를 잘해.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홈리스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여지껏 받은 상처들보다 더 많은 상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 그 상처들은, 그 흔적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지난 경험들을 떠올리며 몸서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남겨진 상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들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때 그 상처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더라도, 감내하더라도 내 감정, 내 삶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참으세요. 그래,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100번이고 치봤지만 지금 이 상황은 명백하게 내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참는다. 그게 바로 내 몸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흔적되는 비결입니다. 제 예안이가 요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의 혈관들이 이렇게 막 터져요. 자기 이뮨 시스템이 이제 자기 걸 공격해서.
예한이가 어제는 밥을 먹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그만 아프고 싶대요. 그냥 아픈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예한이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픈 기억만을 준다면 이 몸에 남은 흔적들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멍자국들이 아픔의 흔적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이가 그리스도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남은 멍자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만지심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의 상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누가 싸매어 주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면 상처도 그리스도의 치유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볼 때마다 지난 과거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난 상처를 아물게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후시딘이고 주님이 마데카솔이에요. 상처를 다른 곳에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감내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로 그때 주님은 그 상처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들을 주님의 흔적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잊어버려 했지만, 잊으려 했지만, 이따금씩 나에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픈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 걸 수도 있고, 부모 아니면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 마음들을 좀 하나님께 옮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상처를 짊어지고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그 상처들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와 모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상처가 주의 영광의 흔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스스로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들을 통해 주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아픔들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랜만에 한번 기도 제목들을 잠깐 나눠볼까요? 기도 제목들을 간단하게 잠깐 나누고 공동체 위에서 기도하고,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민요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현 집사님부터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세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돈으로, 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태규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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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멘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네.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경 자매님, 네. 어. 외노자죠, 외노자. 네. 네, 싸운다는 얘기예요. 네. 뭐, 네, 안 싸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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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생활 오래 해도 싸울 사람들 다 싸웁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형제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구나. 아, 맞아요. 다쳤었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시온자매님, 그리고 우리 스티브 형제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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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여기도 많이 싸운답니다. 네. 네, 그 얘기죠. 네. 네. 주님 만나고 아, 네. 남일 같지가 않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 금수예요. 네. 결혼해야 이 마늘하고 쑥을 먹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지수 집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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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네. 우리 저기 은희 집사님하고 굉장히 임석 집사님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시겠지만 둘 중에 누가 하실지. 네, 네, 네. 아, 맞아요.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성현자매님, 네,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네. 네, 마이클. 네. 아, 아. 네. 아들 위해서. 음. 네. 네. 어. 음. 그렇구나. 네. 네. 마이클? 네. 네. 마이클 위해서 마이클의 장래와 진짜 신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지고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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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정도 질문을 한다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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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딱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네. 영영자님, 네. 영수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조카분이 25일, 6월 25일이죠? 네, 온다고 지금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네. 네. 6월 25일 날 우리 양경 형제님 조카분께서 미국에 이제 오세요. 영주권 받아서 오시는데 그 아내분이 일본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 좀 오셨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희 형제님, 소리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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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하민이 뭐 기도 제목. 어우, 알아들었구나. 상처. 예스. 스카. 우리 아이들이 상처 없기 잘하는데. 그래. 좋은 기도 제목이야. 나이스다. 좋습니다. 우리, 네, 지영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음, 음. 네. 네네. 음, 음. 아멘. 네. 네. 저는, 기도 제목이 이제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좀 이렇게 비우게 되는데, 그동안 예한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리고 VBS가, 뭐랄까, 늘 쫓기고, 뭐 해야만 되는 일이고, 약간 그렇게 작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조금, 좀, 뭐랄까, 아, 좀 즐긴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VBS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제 아내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VBS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어지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내놓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님, 우리에게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영광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 후일에 돌아보았을 때 십자가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기쁨의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상처와 나의 과거가 아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